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한 편지인데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우리 하은이, 하율이 편지 써봤어요? 편지 맨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보낼지 쓰죠.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뭐 써요? 그 다음에 뭐 쓰죠? 뭐 아빠 생신일 때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생신 축하해요, 뭐 이렇게 쓰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쓰죠? 하은이 올림, 하율이 올림 이렇게 쓰죠. 네, 맞아요. 편지를 우리가 쓸 때는 사실 어떤 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앞에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쓰죠. 본론을 쓰고 맨 나중에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편지들도 다 그런 형식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편지의 목적이 뭐구나, 이 편지를 누구한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지,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했다, 이렇게 2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어떻게 권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골로새서 1장에 나온 전체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요즘처럼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세라서 이단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바울 사도 시대 때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 철학 사상이 유행하면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것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하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거짓이고, 기독교 전체의 모든 논리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은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려면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을 조장하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여기는 사상까지 막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우리의 육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욕심과 시기, 질투와 미움들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냐? 그렇다면 욕심이나 시기, 질투, 미움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들까지도 선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선한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이 육신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확실히 이야기하면 사람의 의지,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잘못 이해되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전하시고 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엘리트 집단 중에 엘리트.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그 사네드린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공회원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겠다, 막 자기 주장을 펴잖아요. 그 안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학문을 배웠고요, 그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 일원이었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막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아쉬울 것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까?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 각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완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시냐고, 왜 완전하게 살지 못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시냐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혼자 착한 척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런다고 뒤에서 흉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친 사람이 완전한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또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80도로 변한 이런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를 막 섬기면서 당신 좀 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바울 사도 역시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 옆에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질이라는 병은요, 눈에서 자꾸 물이 나와요. 진물이 나와서 눈곱이 끼고 눈은 항상 충혈돼서 빨갛게 있고, 이런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안질이 아니고 간질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언제 발작할지 몰라요. 뇌전증이잖아요. 그 갑자기 발작이 오면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병이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바울 사도가 배운 건 많은데 말주변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와 바울 사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는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글재주, 글솜씨, 그의 내면에서 다듬어가는 이런 필력은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옥 같은 성경들을 굉장히 많이 써낸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본인 자신을 향한 고백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내 안에 선함이 분명히 있는데 내 안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악함이 같이 있어서 내가 이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다. 날마다 싸우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못 박혀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바울 사도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내 안에 선함과 악함이 여전히 싸우고 나는 너무나 이 고통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완전치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완전할 수 없는 조건들을 사용하셔서 바울 사도를 복음의 큰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서 참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치 못한 사람이거든요. 제 안에 선함과 악함이 매일매일 싸워서 내가 왜 또 이럴까? 난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사용하시고, 이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이런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이라는 말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테니까요. 내가 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바라기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가르치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 힘으로 내 뜻을 따라서 수고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신 분을 따라서 성령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탄이 가득하고 원망과 후회로 가득한 내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내게 큰 행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전까지는 기뻐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이 모든 고난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기뻐할 수 없었지만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비견되는 그 고난들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불가능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교회를 위한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강요되었던 그 신사참배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이 목사님 아닙니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받았던 고문이 그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송판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놔요. 그러면 못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송판 위로 오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못 위를. 그 못 위를 걸으시는데요. 그 못 위를 걸으시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뮤지컬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찬송을 하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송판에 박힌 못 위를 걸으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으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군에게 잡혀갔다가 나왔을 때 그런 끔찍한 고문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때리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할 것은 예상했을지도 모르지만 고문과 구타의 강도는 이 주기철 목사님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문과 구타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도우셨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채찍질을 당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뎌냈어요. 그 다음에 붙잡혀 가니까 또 채찍질 당하고 고춧가루 물에 고문을 당하고,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면 어떨까요?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붙잡혀 갔을 때 손톱과 발톱을 막 쥐어뜯고 뽑아내고 막 이빨을 뽑아내고 뭐 이런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순교당하시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까? 이 어려움이 언제 극복될 수 있을까? 하루를 지나고 하루를 지나고 하루를 지나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까지도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건물이나 성도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것. 여러분,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꼭 부흥해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 꼭 부흥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요, 교회 꼭 부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계시고 그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